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 설교하는 중에서 처음 하는 이 설교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처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맹세와 서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서약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서약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11금을 내겠다고 서약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11금을 내면은 너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나 시험하라고까지 할 정도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 안 다녀도 11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그 사업이 번창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11금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11금을 정확하게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침례요한 머리. 헤롯 왕이지. 헤롯 왕 얘기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24절 26절 보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지금 생활하니까 침례 요한이 책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의 부인이 몹시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침례요한을 죽일고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로디아가 딸인가요? 춤을 추는데 아주 그런데 이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술김에 맹세했지만은 예,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정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신하들이 그건 안 됩니다 해서면 왕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체면도 있고 또 많은 고관들 앞에서 자기가 큰 소리 쳤는데 근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절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이걸 거절할 수 있는데 다들 뭐 고관들이나 뭐 거기 완전 술 취해갖고서 사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침례 요한이 목비문장에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이주성 마태복음 14장 9절 잘못된 맹세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잘못임. 다윗은 나발과 그의 권속들을 반드시 죽여 없애겠다고 맹세를 발하였지만 그는 그러한 맹세를 한 것이 잘못일 뿐 아니라 그 맹세를 지키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헤롯이 다윗과 같은 도덕적 용기를 가졌더라면 아무리 욕된 일이 그에게 돌아온다고 하였을지라도 한 사악한 여인의 복수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머리를 사형 집행자인 도끼날에 붙이는 그 맹세를 철회하였을 것이며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살인죄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여기에서 보면 헤롯 왕과 지금 누가 나옵니까? 다윗도 분노했지. 왜 분노했습니까? 나발의 산후를 둘러 예, 나발이 부자인데 양떼가 많은데 다윗이 군사들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 줬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피해 다니니까 얼마나 그 마음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배고프게 지내는데 나발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양떼를 보여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했을 때 나발이 이것을 한마디도 거절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는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렇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차서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아무리 맹세하고 서약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서약은 그것을 어때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취소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잘못된 맹세와 서약을 취소하지 않고는 한 번 한 것도 잘못인데 또 이것을 실천하는 것도 두 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다도 그런 경우에 속하죠. 네? 이따 그랬어요. 이따도 나와요, 이제. 아, 예. 요한의 구출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시도되지 않음.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매우 신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왜 요한이 감방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았어야 하였던가 하고 저들은 의문을 일으킨다. 우리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운 섭리의 시비를 투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예, 우리가 구속의 경륜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왜 예수님은 참 얼마나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 분이 아마 인간 역사에서 예수님처럼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전 세계에 뭐가 돼요? 매스컴이 뉴스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곤욕스러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가장 큰 죄를 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가.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사람들 이거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구해주면서 침례 요한은 구해주지 않는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침례 요한 자신도 혹시 예수께서 자기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지 않을까 바라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두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낸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그게 복인지 이 침례 요한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라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아프고 또 어렵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누가 흔들고 있어요? 사단이 흔들리면 우리가 사단의 흔들림에 완전히 우리 자신 내맡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안식일 되면은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가야 됩니까? 가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안식일 교회인데 안식일 날 교회 안 가지? 주위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목 있잖아요. 저 사람 누가 안식일인데 왜 교회 안 나가지? 예?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자니 예수님한테 어떤 벌을 받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을 계속 믿자니 괴롭고 참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희생의 관을 쓸 것이다. 저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될 것이며 사탄의 치열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사탄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목도하고 있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예.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나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행복하고 잘 되고 모든 게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동참하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많은 복을 주지만은 그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 복이 아니고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복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희생제물이 된 게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고 그 고난에 서신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 그걸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강도 한 사람뿐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걸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엇나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뭐로 여깁니까? 영광으로 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어서 그들이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주었다. 이것이 그의 의지하는 바였으니 이는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었다. 요한의 뒤를 따랐던 자들에게와 같이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보증이 주어졌던 것이다. 예. 요한이 한때는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 제자 2명을 예수님한테 파견 보냈지만은 그러나 요한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누가 그 옥중에 들어갔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옥중에 가서 요한과 예언들을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잘 보내고 또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보증의 약속이 요한에게 한 것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어도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천사나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보증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내진 않았지. 죽어도 그는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왜 이 고난에 예수님 부활 때 부활에 가는지도 몰라. 왜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몸 품성이 성화가 이루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대쟁투에 보면은 12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도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토비로 죽은 사람이 있고 도끼로 찢겨 죽은 사람이 있고 예, 불로 태워 죽은 사람이 있고 얼음물에 얼어서 그 죽은 사람이 있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 이해가 되는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 연구하는,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다 그리스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안식일에 개쟁점이 될 때 핍박과 압력을 가하면 예수님 편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 핍박과 고난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야 했고 우리도 왜 그 길에 동참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큰 영광과 기쁨으로 삼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저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저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는 그 길 이외의 길로는 결코 저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시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로이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피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은, 그러면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에녹이나 엘리야도 고난당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은 당하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지만, 그렇게 하늘에 승천하는 사람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늘에 승천할 수뿐이 없는가? 그거는 오늘날 후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에녹이나 엘리야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참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 일련자에서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가장 뭐하는 것, 나의 가는 길에 너희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이며 가장 높은 영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을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처럼 이걸 싫어하고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또 영광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2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살아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다윗은 자기가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이걸 썼대요. 이 서약을, 이 맹세를 취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거 깨닫고 했어요? 아니면 아비가일이 준 음식 때문에? 아비가일한 게 너같지 뭐 다윗은 깨달은 거 아닌 거야. 아비가일이 중간에 내려서 얼마나 그렇게 막 하고 막 눕히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한 거지. 다윗이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사무엘상 25장 33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익을 보는 것이 나발의 하나님이었음. 나발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방종하는데 그의 돈을 낭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소와 양떼에게 오리 되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그에게는 퍽이나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생각되었다. 나발은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을 그의 동물적이고도 이기적인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뿐이었다. 이 나발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거야. 이 나발은 다윗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맹세했지만 그걸 취소해 버렸어요. 다윗과 헤롯은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헤롯도 자기가 맹세했지만 그걸 취소하면은 되는 거다. 근데 취소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 여러 고관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을 만약에 취소하면은 좋은 꼴이고 비웃음을 좀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걸 취소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맹세했지만 완전히 취소해 버린 겁니다. 다윗과 헤롯은 완전 달라요. 왜냐면 헤롯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있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저기 헤롯이 취소했으면은 헤로디아의 관계도 청산해야 되는 거 그렇죠? 다윗은 그 동안과 신세였는데 헤롯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안 됩니다 반대하면 그 반대 의견에 따를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양심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약했지. 그치. 빌라도도 그랬잖아. 그에게는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는 부유치 못하였다. 그 까닭은 그가 영원한 보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세의 이득과 현재의 사치가 그의 생활에 골몰하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그의 하나님이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발은 많은 복을 받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5대 치중인 겁니까? 사치와 현재 이득이었지만은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현 위치에서 내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발이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발과 닮은 나쁜 습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성품의 대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품성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성상의 신뢰를 보지만 그의 남편은 사람이 사탄의 지배하에 자신을 내어놓으면 어떤 유의 사람이 됐는가를 보여준다. 참 제가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그 악한 그런 남편에게 그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 아비가 같은 여성이 있는지. 예? 참. 나발이 참 우리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죄에서 건져냈고 또 이 나발은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나발의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니다.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따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때 되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서 36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때 저게 뭐 정보자가 있었으면 누가 이따가 이 맹세하고 서약한 게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입자도 이 당시 사사에서는 이걸 취소해야 돼. 취소해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딸이 뭐 금방 죽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비천하게 이 여자가 생애를 살고 있으니까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가 바로 2개월 뒤에 딸, 죽였어요. 입다 딸. 2개월 뒤에 죽였다고? 죽였어. 죽였어요. 이따가 천국의 세계가 오게 되는. 그 딸이 입다도 결국은 이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집 짓고 사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울고 뭐고 그 동무해 준 그 내용이 약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언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지는 않았고 예. 이렇게 무난 그걸 혼자 살았다는 거. 죽었지 안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아니 2개월 뒤에 죽였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은 없고 그건 아니 그죠? 은별이 그 성경책에 그래서 그 해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맹세와 서약의 신성성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깊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서약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어음만큼도 그 서약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서약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말로 한 약속을 무시할 것인가? 어떤 법적 계약서나 약정서도 하나님께 대한 서약보다 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당시 자기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땅 판 것을 일부 떼서 감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놓았는데 물었습니다. 내 땅 판 것이 다냐 하니까 거짓말이 있죠. 그럼 그때 거짓말 안 하고 좀만 제가 가질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죽죠. 여기 나오네. 이르되 가라하고 2달 위한 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 수약하는 그것도 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라 합니까 월정연금 그런 걸 다 교회에서 공중연금 할 때 서약하지. 교회 새로 짓는데 서약해 하고 얼마 내기로 하고 그런 하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상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고 또 적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금도 은도 모든 만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것인데 이 진짜 부자잖아요. 부자 앞에 투자해서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부도가 납니까? 뭐 망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서약에서 돈을 내기로 약속했지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겁니다. 만약에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죽음을 당하지 않죠.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기엔 너무 창피하겠다. 그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즉 사람의 관례가 무엇인가? 세상의 관습이 어떤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행할까? 세상이 무엇을 관대하게 보아주는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1.1획도 빗나가게 하지 말고 인간의 유전과 법정 판결과는 상관없이 행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약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딱 차를 운전하고 딱 신호등 가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바쁘니까 가라고 할까요? 네? 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은 2시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하고 있으니까 기도 끝나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내 할 일만 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사약도 우리도 다 사약 몇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90년대 그 충청도에 있을 때 교회 덕산교회 건축할 때 저희 그때 집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협에서 빚어서 사는 생이었는데 교회 건축한다는데 제가 그때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서약하는 사람이 있고 600만원 서약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제 300만원 서약했습니다. 300만원. 그래서 많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서약해갖고서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서 농협에서 빚을 내서 300만원. 근데 하나님은 빚내서 하는 건 하지 말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죠. 잘못하셨네. 그거 없는데 왜 안? 그래서 결국은 농협에서 빚을 얻어서 어차피 빚어서 사는 거니까 했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제가 덕산에서 떠났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2013년도인가 그 덕산교회 교인들 여집사님 2분이 우리 집에 왔었어요. 여기 왔는데 그 우리가 덕산 떠날 때 그 여집사님 몇 분이 울었다고 하더라고. 왜 울었냐니까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저 가정은 왜 그렇게 땅도 없고 집도 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막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전에 그때 이제 사과 농사지니까 사과
따라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 집이 어떻게 사는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구경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네,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이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뭐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계속 가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10대 소년 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왕이 되지 않고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맹세와 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뭔지 양선이 뭐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나랑 사약 좀 하나 하자.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에 간 것을 너도 동참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가 보여요? 큰 보상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그 받아들인 마음이 있습니까? 대답이 현찮다. 예. 우리가 다 예수님 하신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보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주면 하긴 했으니까. 알려줬잖아.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야지. 난 예수님에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보상을 주시라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